할렐루야. 새날이 밝았습니다. 로마서 네 번째 항목,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라는 제목으로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강해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성령으로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사를 충만히 허락해 주셔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잘 공급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악한 영을 묶어주시고 암병이라도 뚝뚝 떨어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 공급이 충만히 이루어져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종의 모든 부족함을 감춰주시며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라는 제목인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어져서 결국은 사람 속에, 영혼 속에 마귀가 들어오게 됩니다. 귀신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마귀와 귀신 같은 존재입니다만은 이러한 영적인 악한 것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인간은요 파멸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왜 인간이 죄를 짓습니까? 거짓말하고 추악하고 또 포악하고 이렇게 온갖 음행과 더러운 그 속된 죄악에 빠지게 되는 그 결과는, 그 원인은 결국은 마귀가 들어와서 인간의 영혼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간, 하나님을 떠난 인간, 결국 그 사단에게 지배를 받아서 죄악 가운데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결론이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하였습니다. 버림받는 것이 바로 패망이고 넘어짐이죠. 사람은 영혼이 이렇게 어떠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본성,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그 능력, 모든 것이 그 영혼의 가치에 달려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 영적인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양심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심령이 있습니다. 그 양심이 이제 파괴되고 양심이 고장이 나 있고 양심이 이제 완전히 더럽혀진 상태에 죽은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타락한 상태, 죄악에 어떤 물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이 늘 허망한 것을 쫓고 또 헛된 그런 죄에 빠져서 육체의 정욕 가운데 늘 생각 가운데 빠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 또한 혼의 기능이 망가져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말씀까지 쭉 읽어보면 인간이 그런 죄에 빠져 있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면 더러운 것에 빠지게 된다라고 24절에 말하고 있고, 부끄러운 욕심에 빠질 수밖에 없다, 26절 말씀. 또 그리고 허망한 행실과 세상 온갖 죄들에 빠지게 버려 두신다라고 28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고, 29절 말씀부터는 어제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렸듯이 불의, 추악, 탐욕, 악이 가득한 자요, 시기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형에 처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죄를 범한 사람들은 다 사형에 처한다. 즉 다시 말해서 영적 죽음, 지옥 들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옥 들어가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인간
인간들이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또 3장에 가면은 이제 언급을 합니다.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옥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 마땅하죠. 그런데 이러한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한 사망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요, 예수만이 우리의 죄사함을 해줄 수 있는 분이시고, 예수만이 우리를 영생으로 이끄실 수 있는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더러운 것에 빠지게 되어 있다라고 24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고요. 부끄러운 욕심에 빠지게 되어 있고 26절, 그리고 허망한 행실과 세상 온갖 죄들에 빠지도록 버려두신다라고 28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식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배은망덕한 사람들은 상실한 허망한 생각대로 내어버리기 때문에 죄 속에서 헤어날 길이 없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서 두 번째는요, 인간은 죄들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다, 이런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앞에서 말한 죄들에 대한 것들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죄들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고 그 죄들을 금지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만물 안에서 그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발견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요, 죄 가운데 빠져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언급을 합니다. 죄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그 죄가 드러나고 또 그 죄 속에서 자기 스스로가 발견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어주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그 인지력, 우리의 판단력, 우리의 어떤 그 영적 직관력을 가지고 얼마든지 이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연히 이 세상이 창조되었을까요? 우연히 이러한 사람의 몸이 만들어졌을까요? 누군가가 창조했기 때문에 질서가 있고 균형 잡혀 있고 또 재단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규모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체를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이 손, 이 5개의 손가락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길이가 다르죠. 그런데 또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또 길이가 또 앞에 보면은 이게 똑같이 재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아져요. 이렇게 주먹을 딱 쥐어 보십시오. 얼마나 이렇게 사용하기 편리합니까? 이 가운데 손가락이 길게 되어 있고, 이거는 조그마한 없고 말이죠. 어떤 거는 길고 어떤 건 짧고 이렇게 된다면 주먹을 어떻게 쥘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딱 정확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형체를 보면, 인체를 한번 연구를 해보면 신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두 눈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멀리 있는 물건도, 물체도 볼 수가 있고, 색상을 다 구분할 수가 있고, 이런 이 그 사람의 어떤 그 눈을 통해 가지고 판단되어지는, 보여지는 모든 세상을 또 인지하고 또 판단하고 또 입을 통해서 말이죠, 음식을 먹고 또 말을 하고 코를 통해서 냄새를 맡고 또 모든 과일 같은 거 이런 것들 또 음식을 통해서 이 혀를 통해서 맛을 보고 말이죠, 짠맛, 단맛, 신맛 다 느낄 수가 있고, 이거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지 우연히 이게 이렇게 장착되었을까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한두 번에 의해서 어쩌다가 되어지는 것이 우연이지고, 질서와 모든 균형 잡힘, 이렇게 이런 것들은요,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되어지는 것이죠. 로또라고 하는 것은 우연히
그렇게 뭐 오늘 또 걸리고 내일 또 걸리고 모레도 걸리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죠. 우연히 어떻게 하다가 한번 걸릴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내가 로또 복권을 샀는데 살 때마다 걸린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자연 환경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오늘 해가 뜨고 또 해가 지고 내일 또 그 자리에서 해가 뜨고 지구가 이렇게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공전하고 행성들끼리 부딪히지 않고 끊임없이 이렇게 우주 가운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어떤 모든 것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보십시오. 물벌레가 잠자리 되고 구더기가 팔이 되고 또 애벌레가 나방이 되고 그 나비 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날아다니는 그 존재. 그 나비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애벌레에서 나온 거예요. 조그마한 그 구더기 같은 그 꾸물꾸물한 그 벌레에서 나비가 나오는 거예요. 예.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면 어떻게 내세가 없고 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안 보이기 때문에 없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바람, 공기, 눈에 안 보이지만 존재하지 않습니까? 바람과 공기는 냄새도 안 나요. 또 우리가 이렇게 잡으려고 잡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존재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양심, 의사가 찾아낼 수 있습니까? 우리 칼로 이 몸을 쪼갠다고 해서 그 양심과 생각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까? 영적인 것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영혼이 육체 속에서 떠나게 되면 분리가 되면 육체는 이제 썩어버리는 것이고 그 영혼은 그 신의 하나님의 그 세상 영적인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안 계십니까? 공기와 바람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습니까? 양심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없습니까? 눈에 안 보이지만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요. 그 다음에 육체와 영혼 완전히 딴 세상이죠. 물벌레가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떻게 하늘을 공중을 날아다닙니까? 물벌레 그 새카만 거 조그만한 거 그게 잠자리가 거기서 그 아름다운 그 눈도 그 아름답고 말이죠. 이 날개가 달린 그 잠자리가 그 물벌레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구더기에서 파리가 나오고 완전히 이 자연 환경을 통해서 똑같은 그런 DNA를 가진 그런 생명체지만 다른 존재로 변화가 되는 것처럼 우리 육체와 영혼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연 환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해서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을 찾아서 발견하고 믿고 따라갈 때 우리 사람은요 그 양심이 회복이 되고 생각이 험한 것을 쫓지 않고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하려고 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이 없어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불편한 거죠. 왜? 자기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어주기를 없는 것이 아니라 없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없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시면은 자기가 심판받아야 되잖아요. 자기 죄에 대한 어떤 그 처벌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죄들을 지어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어주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있으면 불편한 거죠. 그것이 바로 그 악한 죄인들이 오늘날 죄를 짓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형태다라고 바울은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죄의 속성에서 벗어나려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또 믿을 필요가 있고 그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어딘가에 그 만물을 창조해 놓고 그 사용 설명서를 만들어 놨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제가 볼 때는 성경입니다. 성경을 보면 만물에 대한 그 원인과 결과 또 생성과 소멸
그 모든 창조와 그러한 존재의 원인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서 왔다가 왜 살고 또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해답을 성경을 통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의 그 창조의 설명서가 바로 성경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입니다. 우리 인체를 한번 살펴봅시다. 이렇게 다섯 개의 손가락이 있지만 이 손가락이 어떤 것은 굉장히 길고 어떤 것은 조그만하고 이러면은 주먹도 이렇게 지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손가락 한번 봐보십시오. 다 똑같습니다. 우연히 이렇게 만들어졌겠어요?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재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인체의 그 눈을 한번 보십시오. 그 색깔을 다 구별해내고 말이죠. 멀리 있는 것과 가까이 있는 것을 다 구분할 수가 있고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한 것이지 우연히 이렇게 이렇게 되어졌겠습니까? 그 위대한 그 신의 손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의 능력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능자.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또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믿고 또 알게 된 것입니다. 제가 로마서를 통해서도 바울이 쓴 그 서신이 바로 로마서지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이런 거예요. 자연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찾아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것, 지식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정욕대로 그 마귀가 와서 결국 우리 사람의 영혼을 장악하고 한 일들이 바로 29절부터 32절 말씀까지 이렇게 나온 모든 죄악들을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의 상태에 빠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이길 수 있고 이러한 죄들을 금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것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믿어야 이러한 죄에서 떠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그 지식에 두고 마음 안에 두고 모시고 사는 사람은 양심을 그렇게 위반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양심을 왜 만들어 놨습니까? 한번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옳고 그름, 잘못된 것,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기능입니다. 죄를 짓고 그 양심이 그 죄에 대해서 그 반응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양심이 고장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 양심은 양심 있는 사람은 자기의 그 죄성을 알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양심이 바로 영의 기능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우리 사람의 양심과 같은 것입니다. 그 사람 속에는 양심이 있어서 그 양심이 자기의 잘못을 지적을 하고 찔리게 되는 것이죠. 나쁜 짓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그 양심이 불량한 사람, 양심이 고장난 사람은 죄를 짓고도요 전혀 회개나 돌이킴이나 부끄러움이 없고 뻔뻔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양심이 살아있으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또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또 그 양심의 입각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양심의 그 어떤 고장난 상태,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결과인데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 양심이 먼저 회복이 되고 양심대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5절에 우리에게 선한 본성과 양심이 있다고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양심은 하나님의 의의 속성입니다. 인간에게 이러한 양심이 있기 때문에 양심의 귀를 기울여야만이 모든 불의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양심이 고장나 있기 때문에 양심이 작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알 수가 없어요. 죄를 지어도 양심이 고장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작동하지 않고 그냥 불의에 빠져 있는 상태에 그냥 있어도 양심이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사람들의 상태는 하나님이 버린 그런 결과로 인해서 양심이 완전히 파괴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제일 먼저 되어지는 것이 양심의 회복입니다. 양심이 이제는 주님께로 돌아오게 돼서 죄를 짓게 되면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자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심은 사람의 잘못에 대하여 늘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을 저지르거나 또는 배은망덕하거나 부도덕하거나 부모와 다투거나 또 등등의 죄를 지으면 양심은 말하기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네가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렇게 양심이 작동을 하죠. 그러면 사람은 돌이키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고장난 양심, 불량한 양심, 작동하지 않는 양심을 우리는 회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스스로 또 회복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구주로 영접할 때 제일 먼저 되어지는 것이 양심의 회복인 것입니다. 양심의 기능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심의 귀를 기울이면 최소한 불의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양심을 저버리고 고장난 양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양심의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사람은 고장난 양심이 회복되고 정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양심마저도 죽어버린 것이죠. 죽은 양심이 고침받고 살아나려면 우리 사람의 생각 안에, 그 지식 안에 하나님을 두고 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 것이고 그 이 신앙을 가져야만 양심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합당한 이성적 생각과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만이 모든 불의에서 또 죄악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이러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심이 고장나 있습니까? 양심이 회복이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즉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구원자로 죄 용서하시고 죄를 처리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지식 안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접해야 합니다. 그럴 때 양심의 기능이 살아나서 죄와 모든 악한 것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영혼의 주인으로 생각 안에 마음 안에 두고 살아갈 때에 죽어버린 양심이 살아납니다. 영적인 기능이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영의 세계가 보이고 마음이 청결해져서 하나님도 만나게 되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양심을 회복하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는 길이 바로 양심을 회복하고 또 살아나는 길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구원자이시며 고장난 영혼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시고 여러분의 주인으로 마음에 모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생명 주시는 성령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